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신 이유를 잘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함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에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따라 겸손함과 온유함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며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의 태생 비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배경에 단 지파에 소속된 불임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또 나실인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좀 성경을 살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장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임종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단 지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살피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장면을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이 단 지파의 후손 중에 심판자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에 나타날 심판자, 단 지파의 심판자, 심판자라는 말이 사사라는 말이죠. 단 지파에서 등장할 심판자, 사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마치 한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단 지파의 후손 중에 심판자, 사사가 등장할 텐데 그 사사는, 그 심판자는 뱀이 말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읽었을 때 길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포장도로를 가다 보면 자주 다니는 길에는 맨들맨들해서 풀이 안 자라죠. 그런데 그 길가에 풀이 자라있는 그 지역, 그 자리를 길섭이라 그럽니다. 길가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거기에 뱀이 한 마리 있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은밀한 뱀과 같은 그런 자세를 단 지파의 후손이 그런 모양으로 위장하고 숨어있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사는, 심판자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내용 속에 삼손의 등장이, 그가 삼손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등장이 이미 예고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진행될 것을 우리가 이해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나실인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단지파에 등장하는 사사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리가 긴 동물, 기린이나 말이나 당나귀, 또 새 중에도 다리가 긴 새들은 주로 뱀을 사냥하기도 하고, 뱀이 함부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긴 동물들은 그 다리를 가지고 뒤차기를 하거나 다리로 이렇게 땅을 칠 때 그 충격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글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리가 긴 맹수들은 발차기로, 뒷발차기도 마찬가지고 발을 들어서 아래로 내리 찍는 이런 발차기로 뱀을 쉽게 사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 쉽게 피해를 입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긴 동물들은 뱀이 싫어합니다. 뱀이 그 다리가 긴 동물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말에 발굽을 문다. 이게 좀 의아한 표현이에요. 뱀이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먹이 사냥을 하는데, 단지파의 심판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예언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여기에 나실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에는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이 아이를 기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게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를 임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해야 할 일, 그게 오늘 본문 태에 있는 동안에 이미 나실인으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나실인의 행실로 자라도록 기르는 것이지요. 양육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의 심판자가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이 아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실인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먼저 불임인 어머니의 간절함이 조건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가지고 싶으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 맨 뒤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 명령한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 명령이에요. 계명이 명령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행실로 순종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준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 그랬지요. 겸손은 행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마음가짐이에요. 또한 온유함은 행동의 순종인데 그 순종이 마음의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내 어깨에 멍에를 메우신 이유, 이 멍에는 자식이 멍에도 될 수 있고 인생 사는 것이 멍에도 될 수 있고 인생의 괴로움도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벗어버리고 싶은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겸손함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서서 내 주위의 사람을 세우고 우리 같이 함께 세워질 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이 나오는 마음 씀씀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행실과 그 마음을 두 개 나누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문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할 때에 용서받는 것은 1번 내 마음의 용서, 2번 내 행실의 용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같이 오는데, 우리가 내면적인 것을 수용하면서 외면적인 것을 덩하니 할 때가 있고, 외면적인 것, 보이는 것을 수용하면서 내면적인 것을 덩하니 할 때가 있어요. 이 불규칙함,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지요. 그 온전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주신다,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 그랬지요. 우리 생각에는 저 미운 사람,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그래도 사람 보는 체면이 있으니까 좀 잘해주고, 이런 이중성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길 수 있는데, 온전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말과 마음 씀씀이도 그렇게 동일한 행동과 같이 마음 쓴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겠지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렵지 않는 말을 그냥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는 불편한데 말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고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 마음이 맞추어지기를 성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극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분위기 보고 입을 한번 쓱 닦으면 세상이 좀 편안하고 내 인생이 편안하다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함께 싫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생각 기준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있으니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도덕과 윤리의 회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씻지 못할 어리석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해서 맞닥뜨려야 되는 신앙의 지조, 신앙의 근본이 많이 우리에게 요구가 돼요. 그러나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오다가 죄를 짓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용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는 말은 누구를 콕 집어가지고 네 잘못했지 회개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는 이는 누구든지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받으라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주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 마노아가 자기가 직접 듣지 못하고 아내가 들었다는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알려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다 말해줬다. 여인에게 다 말해줬다. 그러니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동네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왜 이러노?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네 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웅하고 난 뒤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전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전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굳이 우리가 네 때문에 복음 믿었는데 이제는 네 없어도 예수 우리 안다 이런 말을 해야 됐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배척받을 수 있고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거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말씀 전해주는 사람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그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복음 전한 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빠져야 된다. 그래야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스스로 먹고 행동하고 거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게 한 뒤에는 행동은 저것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행동을 한 배경, 예절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두서없어 더 혼란스럽게 해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자주 듣지 못했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람은 관심 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졸을 때, 잠들 때, 꿈에,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하거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고민을 근심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17절 18절 말씀에 야 인간적인 생각 버려라. 교만하지 마라. 네 혼이 사람들이 판 악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 생명이 칼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뭘로요? 두려움으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경고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 야곱이 예언했던 그 내용. 다음에 심판자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함을 배워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된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정해 두신 것을 온전히 다 찾아먹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찾아 먹어서 그 찾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하늘 상급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한다.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방식을 버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도록 아주 냉혹한 상황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너그러워질 때가 있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냉철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련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데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잘 살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된 것, 어찌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할까? 주님, 오늘도 역사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